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예, 옆 사람 바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게 서로 감사하는 말을 전하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시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은 즐거움이 많은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날들을 딱 반으로 딱 잘랐을 때에 좋은 일이 기쁘고 즐거운 웃음이 많은 것 같아요? 슬픔과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1부 때는 별로 답 안 하시던데 2부 때는 그냥 계산이 팍 나오네요. 아마 돌아보면 즐거운 일보다는 슬픔이 많다는 생각이 많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잊어버리고 아프고 힘든 것을 많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레바논의 그리스도인 시인인 카릴 지브란 그의 산문시 애언자에서 그대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그대의 슬픔, 그대의 웃음이 떠오르는 바로 그 우물이 때로는 그대의 눈물로 채워지는 것, 그대가 기쁠 때 그대의 가슴속 깊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대에게 슬픔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 그대에게 기쁨을 주고 있음을. 그대가 슬플 때도 가슴속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알게 되리라. 그대에게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대가 지금 울고 있음을. 그렇죠? 어떨 때는 기쁨이 주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슬픔도 주고 눈물도 쑥쑥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요. 예. 근데 아이고 저것 때문에 하는 생각이 들어도 아이고 또 이런 또 기쁨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은 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소게임 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 인생이 고생스럽죠. 하나님의 사람 요업이 시련을 당했을 때에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업 교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불꽃이 위로 날아오르는 것 같다 그래요. 사람은 뭐를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영국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상처를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흉터를 조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 안 당한 적 있습니까? 상처 안 받은 적 있습니까? 내 상처를 건드지 마라. 근데 상처를 입으면 내가 다치거나 하면 그 상처 입은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흉터가 남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흉터를 보고 야, 니 그 흉터 보기 싫다. 그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안 돼요. 니는 흉터 없나? 이래야 된다니까요. 인생은 다 흉터가 있습니다. 아픔이 상처가 있습니다. 제 몸에도 이렇게 보면 옷을 입었을 때 흉터가 있어요. 그 흉터를 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그런다고요. 고생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몸에 상처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흉터로 남아있는 걸 보고 흉본다든지 조롱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이렇게 참 인생이 고난스럽고 환난과 핍박이 맞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 지키려고 하면 또 거기에 이중고를 겪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이 50장의 말씀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리 사역을 했는데요. 유다의 참 의로운 왕인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주전 526년부터 시작해서 예언 활동을 해서 남한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무너졌습니다. 멸망을 했는데 그때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적어도 이 예언의 말씀은 주전
586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말씀은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망합니다. 페르시아의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역사 속에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5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북쪽에서 일어난 한 나라, 이 메데 바사 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 함락시킬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에서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를 잔인하게 짓밟은 것에 대해서 바벨론을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보복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복을 당해가지고 역사 속에 사라지고 멸망하겠지만은, 그러나 흩어진 양인 이스라엘은 다시 어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랬습니까?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목장으로.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고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은 영원히 버리시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역사 속에 사라지도록 그렇게 심판하시고, 유다도 똑같은 죄 지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왜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어떤 나라는 버리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 또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공정하신 하나님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사람들은 다 버리고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권선징악, 착한 사람이 천국 가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버리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벌을 했다가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버려버리시는 그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공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환난 많은 세상에 인생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는데, 내가 정말 눈물 쑥쑥 빠지게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참 기쁨이 넘치고 감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은 버리시고 택한 백성 유다를 사랑하신 건 이 인생의 구원과 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기하기로 작정 자는 영원히 버리시되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구원과 복은, 행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막대기로 쓰셨던 바벨론은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은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이라는 것은 요즘은 우리가 육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개도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이 있기 때문에 육이라는 말인데, 유라는 말은 버릴 유자, 기도 버릴 기자인데, 이 기라는 단어가 아이가 죽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가지고 나무 상자에 넣어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그 아기가 죽으면은 그냥 가마니에다가 싸가지고 뒷산에 몰라서 묻어버린 것처럼, 버려버린 것처럼 그런 이 모양의 글자입니다. 나무 상자에 담아서 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유기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 원인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택한지 몰라도 너 불렀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택하셨기 때문에 죄를 범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꺾어버리시겠다.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여서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우리가 이 바벨로니아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는 바벨론이지만은 이 역사에서는 바빌로니아인데, 바빌로니아는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에 위치한 있어요. 이라크, 여러분들 뭐 이라크 전쟁 일어난 거 봤잖아요. 지금도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 역사가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의 역사를 보면 참 그런 이 지역입니다. 기원전 2300년경부터 해서 고대 바벨로니아라고, 그리고 기원전 주전 612년부터 신바벨로니아라 그러는데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하고 그리고 애굽의 이 바로 느고, 애굽의 왕 바로 느고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605년 주전, 지금부터 한 2600 몇십 년 전에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이 유명한 전쟁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라 그래서 전쟁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애굽이 패합니다. 패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사람들 노예로 잡아가면서 동시에 남왕국 유다도 이제 노예로 잡아가는 거죠. 그것이 1차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주전 605년입니다. 이때 누가 잡혀가냐면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다니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1차 이렇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차로 주전 598년에 또 바벨론이 유다에 와서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하고 한 1만 명이 정도 잡혀갑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이제는 완전히 시드기야가 반 바벨론 이렇게 해서 대항을 하니까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리고 그 보는 앞에 다 아이들도 자녀들도 왕자들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잡아가는데 그게 주전 586년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다 불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 하나님이 철퇴로 사용하셨다. 예레미야 51장 20절에 철퇴로 사용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벨론은 버린다는 거예요. 한 50년이 지나면 바벨론은 고레스 왕에게 패하게 될 것이다. 페르시아, 바사에 패하게 될 것이다.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은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벨론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잠시 막대기로 회초리는 써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회초리는 쓰더라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죄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벨과 무로덕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벨이라는 것은 바알, 들어봤죠? 바알.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신,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벨. 뜻은 주인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하잖아요. 주님 하잖아요. 그거 주라는 뜻이에요. 주.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무로닥 같은 우상들을 섬긴 죄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엘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다 부스러진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멸망시키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천국에 절대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막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죄를 하나님은 이 바벨론 죄악을 심판하신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잔인하게 짓밟은 겁니다. 성전을 불태운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철퇴로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하긴 하셨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구약 교회를 짓밟았는데 아주 잔인하게 짓밟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다 불태우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금그릇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 우상의 신전에 갖다 바치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11절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역사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군사력과 재물을 자랑하는 교만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 37절, 51장 13절 29절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하는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뭐 했다 그랬습니까? 교만했다. 군사력이 있으면 교만해지게 되고 돈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 지금도 똑같아요. 역사를 보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런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신 것은 잠시 막대기로 사용했지만 택함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버리신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주전 539년, 지금부터 뭐 2500 한 뭐 몇 년 됩니까? 한 60년 됩니까? 그 전에 이전에 이제 있었던 바벨론인데,
고레스 왕에게 점령을 해서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문화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문화는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제국주의를 만들면서 이런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항해 싸우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이 바벨론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세력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장, 17장, 18절에 보면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결국은 망합니다. 망하는데 음녀 바벨론은 어떤 세력인가? 오늘날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시대, 로마의 핍박이 있던 그 시대의 바벨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바벨론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고신대학의 교수로 있던 송영묵 교수님이 그의 요한계시록 책에서는 제일 먼저 바벨론 세력의 첫 번째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예수님을 못 박아준 유대교잖아요.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교회를 박해한 세력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를 하긴 했지만 그 위에 로마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바벨론 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나라들, 시진핑이 같은 이런 사람은 아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공산당이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북한의 김일성은 하나님이란 책까지 만들어서 제가 그 소책자를 제가 봤어요. 군에 있을 때에 안보 교육을 한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이 국정원이나 안기부에서 해가지고 목사들이 다 하는데 김일성은 하나님이다. 김일성 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 김정은이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은 교회를 얼마나 잔멸한지 모릅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모든 상점이 다 문 닫고 예배를 드렸던 아름다운 도성이었는데 완전히 그 자리, 교회 자리에 김일성 큰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숭배하게 만들고 있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바벨론 세력들입니다. 그 계속 일어나는 구소련 스탈린이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 수천만 명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숙청을 하고 죽였습니다. 이런 것은 이 바벨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 종교의 권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 종교는 이렇게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을 가지는데 대표적인 게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이 고신대학교 신학교 교수님이셨던 천국 가신 홍반식 교수님은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로마 교안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리에 금 방석에 앉아 있는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그랬어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구원받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오고는 세대에 왜 로만 캐톨릭교가 적그리스도인가? 우리는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거룩한 공예를 내가 믿사오면 공예는 Holy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우리가 캐톨릭교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교묘한 이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이 가톨릭이라고 로만 가톨릭이 가톨릭이라고 싹 바꿔버려요. 가톨릭이라니까 키역이라는 게 글자가 가나다라만 하면 카가 뒤에 나니까 그것도 가톨릭, 가가 제일 먼저 나오도록 가톨릭으로 만들어요. 가톨릭으로. 발음은 캐톨릭이면 키엇이 돼야 되는데 아주 교묘하죠. 그런데 저는 가톨릭교라고 제가 부르지 않습니다. 로마교라고 부릅니다. 홍반식 교수님이 로마교라고 그랬어요. 왜 로마교가 문제냐면 정치와 종교가 결탁에 대해서 교황은 정치 권력도 가지고 있고 종교 권력도 가지고 있어서 로만 캐톨릭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로마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가능성이 많죠. 말하자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화형을 시키고 죽였습니까? 로마교가 역사 속에. 이러한 적그리스도 바벨론 세력은 하나님 버리시로 작정이고 마지막엔 다 비참하게 그들은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역사 속에 바벨론은 사라졌지만은 영적 바벨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경성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택한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매를 때렸으라도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재밌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재밌으시고 또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유다 백성은 아주 작은 민족인데 딱 택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알아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말씀 전데 실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데 그것도 안 지키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에브라임이 여로보암이 일어나가지고 10지파를 이끌고 떨어져 나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이 돼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얼마나 싸우는지 서로 막 싸워요. 우상 숭배하고 싸우고 말씀 불순종하고 싸우고 형제 간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구약 교회가 싸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아주 잔인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완전 짓밟아가지고 사마리안이 나올 때 혼혈점체를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0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짓밟혀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왕도 눈이 뽑혀서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서 다 죽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 오늘 말씀이, 이 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바벨론에서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따라하시겠습니다. 함께 돌아오되, 함께. 어디에서 하나가 됐습니까? 바벨론에서 하나가 된 거야. 바벨론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어. 그래, 너가 우상 숭배하지, 너희끼리 싸우지, 불순종하지. 바벨론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완전히 녹여버려가지고 하나가 돼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께 구한다 그래서 울다. 여러분, 8.15 광복 해방이 될 때 대한독립 만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울어도 그게 기쁨의 눈물이 되는데 우리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시편 126편 다음 주일에 이상규 교수님이 있어서 말씀 전하는 본문이라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편 126 그들이 울면서 돌아오면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끼리 싸우지 않겠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21세기 오늘의 교회든 하나입니다. 절대로 싸우면 안 돼. 교회에서는 주일날에 절대로 싸우면 안 돼.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어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은 흩어진 양 같고 17절, 그런데 이들을 어디로 돌린다? 19절에 목장으로, 그의 목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돌아가게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려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게 하리라.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만족하게 하리라. 쾌적하게 하리라. 유쾌하게 하리라. 행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과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뭐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준다. 하나님의 백성과 바벨론의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죄인인데 멸망하여 유기된 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지옥에 들어가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목장으로 돌아가고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바벨론 세력에 대해서는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 촛불 들고 횃불 들고 나가서 뭐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딱 70년이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 땅에는 평안함을 주시고 바벨론 주민은 뭐하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불안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내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불안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까? 아멘. 평안이지.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초달할 때에 회초리가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합니까? 자녀가 중요하지. 회초리는 꺾어 버릴 뿐다니까. 꺾어 버려. 회초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회초리, 바벨론은 꺾어 버리시고 자녀인 택한 백성인 참 연약한 백성이고 나라들 가운데 정말 작은 민족이고 숫자도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유다를 내가 창세전에 택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위해 싸우고 보복하여 줄 것이고 복수하여 줄 것이고 그들을 길 잃고 방황하는 양떼 같은 그들을 사자들이 와서 아수르가 잡아먹고 바벨론이 잡아먹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솔로몬이 범죄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럴지라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여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 한다고요?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을 생각해서 약속을 했어. 그 하나님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매를 때렸으라도 회개를 시켰으라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처럼 이 회당은 교회당 전신입니다. 교회당하고 비슷해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크고 이렇지만 회당은 그리 크진 않아요. 마을 회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있는데 회당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시편송을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으면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라든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그럴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뭐 누구든 이렇게 불쌍해졌는데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고치는가 어쩌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게 맞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양이 만약에 안식일 날 길을 가다 구덩이 빠지면은 그 양을 건지냐 안 건지냐, 하물며 사람이 구덩이 빠졌다면 안식일이 아니라 무슨 날이라도 살리는 것이 합당하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손을 내밀라 하고 말씀으로 즉시 고쳐주셨어요.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의를 하고 모의를 해도 그런 회의는 절대 동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동참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셔서 병자를 막 고치시는데 마태가 기록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42장 1절에 3절 말씀 메시아가 오면 하실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여러분, 상처가 났어요. 상처 난 데다가 소다를 부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상처 나서 흉터가 있고 아픈데 거기다 보고 또 나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사람에서 그러면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훅 부르면 끝날 것 같은데 끄지 아니하시고 또 살리려 하는데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게 헬라어 원문 번역을 그대로 하면 재판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 말입니다. 재판에서 진리가 이길 때까지, 즉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택한 백성은 꺾지도 않으시고 끄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인생 살아가는데 고난은 잠시요 영광은 영원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참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질부의 고난이든 생활고의 어려움이 있든 마음이 속이 상하든 어떤 데서 교회 와서 상처 안 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교회 와서 상처를 받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상처받았는지 몰라도 오늘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에 들어와서 상처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때가 되면 바벨론 70년 긴 것 같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우리 하나님, 영원한 현재로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잠시 찰나에 불과하고 잠시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46장에서 51장까지 유다 주변국들 애굽을 심판하여서 블레셋, 모압과 암몬, 에돔,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이 바벨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들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 이 46장에서부터 주변국에 대한 심판할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지금부터 한 5, 600년에 전했다 할 때에 누구들이라고 한 이야기입니까? 유다 백성들 들으라고. 유다 백성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낙심하지 마라. 70년 차울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르면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흡족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유복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인생에 얼마나 참 지은 죄로 인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은 밤마다 눈물로써 회개는 한 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마다 눈물로서 자기 요를 적셔서 그 심상을 시적인 표현이지만 눈물로써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왜요? 사실 그 죄를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 파탄범이요, 아주 그냥 흉악한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뭐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죄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쳐 죽여야 되는 거죠.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인이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작할 때에 교동문 시편 51편을 교독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세워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주께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가까이 가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영을 주셔야 기도가 되고 예배의 영을 주셔야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셔야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 찬송하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학자들 가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내 구원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경건함과 나의 어떤 정의로움 때문에 있다면 그 구원은 흔들리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천국에 인도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면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바벨론 세력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만약에 저를 잡아가지고 와서 이 빌라도 법정에 가가지고 채찍을 한 대만 쳐도 아이고 나 교회 안 갈래요. 나 교회 안 갈래요. 응? 지금 바이러스를 이러니까 교회 안 오고 이게 뚝정이 같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는데 채찍으로 때려봐요. 그럼 아이고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안 갑니다. 나 예수 안 믿어. 안 믿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채찍을 그냥 때린 게 아니라 그 채찍 한번 휘둘러 버리면 살점이 쫙 뜯어나가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창과 옆구리 창에 닿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데 왜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가진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정 경제가 어렵고 이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참고 나가면 고난은 잠시요 영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9번역이 더 좋아요. 9번역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실 때에 잘했다. 믿음 잘 지켰다. 그래.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 그걸 생각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고린도 4장 17에 인생은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겉사람은 후피합니다. 어르신들, 아이고, 내 인생 이팔청춘은 꽃다운 때는 언제나. 어제도 우리 참 어르신 신방을 가니까 누워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 목사님.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세요. 목사님, 손을 안 놔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마음은 꽃다운 이팔청춘 때 나이지요. 그때 있지요. 그래서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그 4장 17절에 무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시 고난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몇 년이 된다 할지라도 잠시입니다. 영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 유명한 크리스찬 제작가이신 이분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제12장 두려움과 무력감을 없애는 특별한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정말 불공평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가운데 두려움과 무력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5가지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도움의 줄.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돕고 삽시다. 예, 어때 옆 사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돕고 살아요.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돕기.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두 번째로는 슬픔을 나누는. 슬픔을 나누면 작아지고 기쁨을 나누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있든 경제의 어려움이 있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믿는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그런데 치유하여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고난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다. 마지막 5번째는 고통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있어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지하의 지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garbage in, garbage out. 갈비지라는 건 쓰레기입니다. 컴퓨터에다가 쓰레기 정보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 정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속에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생각을 집어넣으면 바벨론 사상, 철학,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이 왠지 불안합니까? 바벨론에 들려오는 게 내 귀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네이버 검색을 하고 뉴스를 들어보면 얼마나 자고 나면 뉴스 가운데 90% 이상은 거의 부정적인 겁니다. 세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것들만 막 쏟았는데 그걸 많이 집어넣으면 내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삶의 스타일이 불안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넣고 약속의 말씀을 많이 넣으면 그런 것을 들어와도 내가 정죄를 하고 다 해석을 하고 하나님 사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아멘 할렐루야. 고난이 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잠시입니다. 영광은 영원합니다.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이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임하면 고난은 잠시, 영광은 영원함을 알게 됩니다. 지난 강복, 참으로 오늘 우리가 강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일제 35년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참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치욕스러운 기간이었지만 그 35년은 참으로 우리 5천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치욕스러운 기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은 잠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대한민국에 해방의 기쁨을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참으로 영광은 영원하도록 하시는 해방의 기쁨이 이어지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